자, 승민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자 자신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천주교인 성당 다니는데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 다니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우 말해주세요. 저는 기독교인데 교회는 자주 안 갑니다. 굳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까워질 수 있다면 집에서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기독교지만 교회는 잘 가지 않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 말해주세요. 네, 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걸 우리가 이제 모태 신앙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가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만약 제가 불교 집안에 태어났으면 내가 절에 다녔겠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내가 과연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게 맞나 고민하던 끝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가 지금 여기서 그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계속 다닌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한때는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그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학대학을 가려고 꿈꾸기도 했으나 가지 못했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교회 이른바 썬데이맨이라고 해서 일요일날 예배만 드리다가 코로나19 이후에는 교회도 못 가서 거의 요즘에는 뭐 썬데이맨도 아닌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현이 말해주세요. 주제가 뭐죠? 질문은 자신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입니다. 저요? 믿고 있지 않아요. 믿고 있는 거 없어요. 기독학교 다닌다고 기독교일 줄 알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전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책을 좀 급하게 읽어서. 네, 다음 지우. 저는 그 책 보고 질문 정하는 게 어려워서 아직 못 정했는데. 패스. 네. 성현이. 저도 요즘 질문거리가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책은 세계 종교 이야기여서 세계 여러 나라 종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쪽을 바탕으로 종교의 특성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17쪽을 바탕으로 종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책 17쪽을 바탕으로. 성현이 책 갖고 있니? 먼저 찾은 사람이 얘기하면 돼. 자유롭게. 여기에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종교를 찾기도 하고 종교가 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되었다고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 17쪽, 이 저자에 따르면 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뭐다? 죽음.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갖고 도대체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이냐 라는 것에서 이른바 종교가 시작되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현이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뭐 죽음 이후의 세계라고 말하면 뭐 불교처럼 환생한다나 아니면 뭐 천국으로 간다나 뭐 그런 거요? 저는 다 믿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그 우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왠지. 우주로 뭐 돌아간다는. 영혼들이 모이는 어느 장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성현이는 영혼이란 존재는 따로 있다고 믿는 거야? 네, 그리고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그래서 몸은 그냥 뭐 묻히고 썩고 없어지고 영혼은 어느 곳에 따로 간다. 네. 그래 그래.
지우는 어때? 저는 좀 유치하겠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간다고 하셨지만 저는 호텔 델루나에 가보고 싶습니다. 드라마 안 저도 안 봤지만 어, 대난 죽은 자들이 가는 어, 호텔? 네, 거기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어, 게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우 얘기는 죽은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이름이 호텔 델루나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어, 너무 소설 같았나? 호텔 델루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야? 안 죽은 범인을 자들 위에 그냥 죽은 자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진 천국 같은 곳. 천국 같은 곳. 그러면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네? 네. 그러면 성현이가 말한 거하고 뭐가 달라? 성현이가 말한 것들처럼 뭐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승민이는 어때? 저는 흔히 사람들이 영혼이라 생각하는 거는 뇌에서 신경에서 신경으로 전달되는 전기 신호에 불과할 뿐이고 죽음 뭐 뇌사 상태가 아닌 이상 뭐 죽으면 그런 것도 다 없어지니까 그냥 죽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즉 영혼이라는 것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뭐야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간다. 말 그대로 그냥 뭐 썩고 없어지고 영혼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간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민이처럼 갖는 것들이 최근 이른바 과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그런 부분들, 지금 말한 대로 그냥 세포들의 활동이고, 죽게 되면 그런 세포 그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뿐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육체가 있어야 뇌가 있어야 의식이 있는 거지. 뇌가 정지하면 의식이라는 것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 지우나 성현이처럼 영혼의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승민이는 덜 종교적인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 반면에 지우와 성현이가 오히려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성현이는 아주 종교적인 거지. 죽음 이후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있다고 믿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 점에서 이제 보면 그 기독교 성당, 성현이 다니는 승미에 다니는 성당 이런 곳은 영혼들이 가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뭐 천국과 지옥이 됐던 뭐 아까 호텔 델루나가 됐던 간에 그런 영혼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믿는 데 비해서 불교는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누가 설명해 볼까? 성현이? 다시 음, 태어나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 무슨 얘기지? 환생? 끝이 어, 없다. 성현이, 승민이 뭐? 뭐,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뭐, 면에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 사고를 직선적 사고래, 직선적.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있는 직선적 사고. 그래서 이 생이 있는 거고, 그럼 끝이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영생,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것이 기독교적 사고인데 비해서 불교적 사고는 우리가 동그랗 원을 얘기해, 원. 순환하는 어떤 그런 구조들. 그래서 이제 가끔 지우가 그런 얘기를 하지. 지우가 저기 서울 경복궁 가서는 여기 왜 이렇게 익숙하지? 맞다. 내가 조선의 공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공주였는데 지금 뭐 이렇게 태어났다고 한다던가. 지금 선생님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과거에 전생에 어떤 우리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현생에도 다시 또 그 인연을 쌓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도 일단 뭐 하게 되면 죽게 되면 또 다른 또 다시 이제 뭐 할 수 있다, 환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으로 환생한 것만 봐도 전생에 아주 잘 살았었다. 그래서 전생에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산 거고, 만약에 전생에 잘 살지 못했더라면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그보다 그 낮은 단계 뭐 동물이나 뭐 이런 걸로 태어난다. 또 그런 또 의식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른바 불교적 그런 사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런 환생이란 말 말고 뭐라고 불러? 그렇게 돌고 도는 어떤 그런 관계들을 불교 용어로 윤회?
그렇지. 윤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윤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게 지유라는 존재가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즉 지유라는 존재가 정말 있는 건가 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유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흩어지는 거야. 그 계속 그냥 뭐 하는 거야? 태어나는 거야. 즉 지금은 지유, 지금은 성현이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는 지유나 성현이라는 거 자체가 흐트러져서 또 다른 뭔가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계속 뭐 된다? 순환된다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잖아. 그 수증기가 다시 차가워지면 다시 물방울이 되잖아. 그 뭐 얼마 얼으면 되고. 근데 그 물방울이라는 게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물방울이 아니라는 거야. 그 물방울들이 다른 것들과 섞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이런 것들처럼 특정한 그 승민이라는 존재가 계속 돌고 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승민이라는 존재는 지금만 있을 뿐이고 흩어지고 다른 것과 합쳐지고 그래서 계속 뭐 한다고 돈다고 생각하는 또 그러한 사고방식도 있게 있는 것들. 근데 뭐 알지 못하지 사실은 뭐가 진실이고 뭐가 뭐 진짜인지 알지 못하지만 각각의 종교에 따라서 그렇게 믿음과 생각은 또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는 죽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한명 추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 들어봤어? 유교? 네. 조선시대 지금 이 책에는 성묘. 유교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것 같아. 이 책에는 유교가 나오지 않았나요? 이 책에는 유교가 제일 마지막에 143쪽에 잠깐 나와. 그래서 어떤 그럼 사람은 종교가 아니구나. 유교를 종교로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냐면 유교는 143쪽 잠깐 봐볼까? 유교에 대해서. 유교는 아니, 종교가 여기- 아니라 그냥 사상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그거 아닌가? 유교도 종교. 유교도 종교인가요? 라고 해서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교는 주로 그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리나 관계 이런 거에 더 많이 주목을 해. 그래서 유학이라고 더 학문적으로 더 많이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음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유교에서는 특별하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다루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그 기준에 보면 유교는 종교라고 하기에 좀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이해가? 네. 반면 유교에서 이제 이른바 조상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조상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측면이 신을 믿고 따른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유교 역시 종교의 한 부분이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 20쪽에 보면 원시신앙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원시신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9, 20쪽에 원시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신앙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19쪽) (20쪽) 원시신앙에 대해서. 승민이. 원시신앙의 목적이 먹을 것을 더 많이 얻는 일과 자연으로부터 피해를 적게 입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결과가 나오는 것. 또 원시신앙. 민성이. 는 막 불교 같은 거랑 다르게 따로 엄격한 구분 같은 게 없고. 잠깐만요. 저 잠깐 있다가 같이 할게요. 먼저 그러면 19쪽에 민석연이. 무당이 신이랑 사람을 이어주고요. 그렇지. 죽음은 그냥 오래 자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농사랑 뭐 자연재해가
농사가 잘 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지우가 19쪽 제일 아랫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부터 한번 읽어볼까? 그리고 그 넷째 줄 밑에서 또한부터 19쪽 밑에서 넷째 줄 또한부터 또한 또한 그 위대한 힘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무, 풀, 바위 등이 세상 모든 것에는 선하거나 악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렇지. 잠깐만. 그래서 지금 지우가 읽은 것처럼 온 세상의 것들 나무나 풀이나 바위에도 다 영원히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 첫 번째 뭐라고? 애니미즘. 애니미즘. 애니미즘이 바로 온 세상 만물에 영원히 깃들어 있다. 그래서 산에는 산신령이 사시고 나무에도 신이 산다고 믿었고 커다란 바위에도 신이 산다고 믿었고 뭐 마당, 장독대, 뭐 부엌 이런 데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온 세상 만물에 신이 있다고 믿는 것들을 우리가 애니미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시신앙의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바로 성현이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 20쪽 거기 계속 읽어주자 지우야. 사람들은 그런 영혼을 화나게 해서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때로는 각 부족마다 자기 부족을 지켜주는 동물을 정하여 신처럼 받들기도 했죠.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와 곰도 부족을 지켜준 수호신을 상징한답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읽었던 곰이나 호랑이 이야기, 단군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 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에 관한 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토테미즘이라고 부릅니다. 애니미즘은 만물에 신이 있다, 신이 깃들어 있다. 토테미즘은 각 부족에 뭐 수호신이 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애니미즘, 토테미즘, 요것들이 이제 우리 온시신앙의 대표적인 형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성현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신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자, 중간 존재가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른대? 샤먼. 샤먼. 그래서 샤머니즘, 아모니즘. 무당이, 무당, 전달자가 신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준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샤머니즘. 그래서 우리가 원시신앙, 원시종교의 그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특징을 얘기할 때 애니미즘과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요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점들 여러분들이 요 용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자주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고 그것들이 뭘 의미하는 건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민성이가 아마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20쪽 제일 아랫부분과 21쪽 특히 21쪽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원시종교와 현대종교 원시종교와 지금의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 민성이 한번 읽어줘보자. 21쪽. 이때의 종교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엄격한 구분도 없고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도 없었어요. 죽은 것도 오래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당시 종교의 목적은 먹을 것을 더 많이 얻는 일과 무서운 자연으로부터 피해를 적게 입는 등 지금 당장의 복을 구하는 것이었답니다. 이것이 원시시대 종교가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첫 번째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오로지 자연으로부터 피해를 덜 입는 것들 먹을 걸 많이 얻는 것들 그리고 복을 얻는 것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원시종교의 특징이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원시종교의 특징이면 현대 종교의 특징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바탕으로 얘기해보면. 음, 그 어, 일단 그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렇지. 죽는 다음이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엄격해서 각 종교에는 꼭 지켜야 될, 예를 들면 뭐 기독교, 천주교에는 10계명, 10가지 지켜야 될 어떤 그 계명이 있고, 불교에도 불교도가 지켜야 될 어떤 중요한 계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선과 악이 분명해진 것들이 근대 현대 종교의 어떤 그런 특징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죽은 다음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현재는. 지금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복을 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현대 종교도 아직도 그 복을 구하는, 또 여러분들이 그 교회 다니면서 늘 하는 것들이 이번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회사에 잘 취직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서울대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맞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꼭 모쏠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청렴하지 않은데? 뭐라고? 어허, 청렴하지 않아요, 뭔가. 영 뭔가 세속적이야. 우리 맞아요. 선생님이 제발 좀 착해지게 해주세요. 뭐 등등. 절에서 그런 거 빌면 바로 쫓겨날 것 같은데. 뭐를 빌면 절에서 그런 거 빌면. 어떤 지금 선생님 말한 속에서 떠나야 하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면 막. 근데 너 지금 안타깝게도 뭐 우리를 성현이 막- 말대로 절에서 그런 걸 빌면 당장 쫓겨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대부분의 절에서는 그런 걸 비는 사람들에 의해서 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허. 썩었네, 썩었어. 연등이나 뭐 이런 이거 거 불교 뭐 이렇게 그 기와 뭐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아예 그 절에서 그런 마케팅을 해. 무슨 수능 시험 100일 앞두고 뭐 100일째 100일 기도 드리기, 그다음에 무슨 건강 뭐 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아예 하면 진짜로 그때도 서울도 있다. 그런 마케팅을 해. 실제로 교회나 절 같은 데. 한 번 엎어야 될 것 같은, 뭐라고? 승민이 뭐라고? 한 번 통째로 엎어야 될 것 같은 비주얼인데. 아니 어. 솔직히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이제 그게 원래 종교의 본연의 기능이냐라는 점에서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반면 원시 신앙 때부터 원래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종교의 중요한 기능이다. 그걸 없앨 수 없는 거다라는 또 그런 주장도 있고, 또 그렇게 그 기복신앙적인 그 복을 비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해주는 어떤 그런 종교가 실제로 더 활성화되는. 그래서 그 분이 갈등이야, 갈등. 아까 승민이처럼 같은 사람, 뭐 성현이처럼 그런 사람들은 썩었네, 뒤 엎어버려야 되겠네,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종교를 갖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바람 때문에 사실은 죽어서 천국 가겠다, 죽어서 좋은 거 가겠다 라는 것들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의 또 다른 버전일 뿐이란 얘기지. 다만 너무 욕심이 많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신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거다, 신을 떠받드는 거다, 이게 종교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다라고 믿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상당히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쪽에 보면 어쨌든 간에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어. 25쪽의 종교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25쪽. 아예 정리가 돼 있어. 거기 부분 성현이가 읽어주죠. 종교의 세 가지 특징을, 세 가지 공통점을 정리를 딱 해놨어, 책에. 읽어보죠, 성현이. 모든 종교는 신자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선악과 아름다운 것을 찬양합니다. 모든 종교는 우주의 신비에 대해 두려움과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질문, 선생님, 근데 여기서 악한 것과 이상한 것을 추구하는 종교도 있지 않을까요? 천지라든가 막 악마를 막 추구하는 막 신천지. 진짜지. 그런 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 Y 조선전기 편에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이름 신천지. 맞아. 자,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캐릭터 이름인데. 그래서 지금 성현이가 중요한 질문들을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성현이가 봤을 때 악마를 숭상한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악마를 숭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이 이 세상을 정화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 부조리한 세상을 이 썩어빠진 세상을 뭐 해야 된다? 뒤에 엎어버려야 된다. 싹 쓸어버려야 된다. 파괴해버려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게 뭐한 일이 되는 거야? 선한 일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뭐야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엎어버린대, 우리를 싹 쓸어버린대, 저런 악마 같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뭐 그런 견해의 어떤 그런 차이는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첫 번째가 행복을 주려고 한다는 것들. 이 행복을 주려고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했던 그 기복신앙과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지. 물론 그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에 대한 찬양. 성현이. 선생님, 근데 자신들이 믿는 뭐 신이 악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근데 그거를 뭐 믿는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냥 사이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래서 쌤이. 종교가 아닌 건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까 선생님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정화시켜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히틀러가 마치 그 악인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 히틀러가 막 그 학살을 자행하고 했기 때문에 히틀러를 우리 악인으로 생각하지만 히틀러 본인은 악인으로 생각하지 않아. 본인 스스로는 전 오히려 선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라고? 아니, 어, 녹화됐다, 성현아. 너 뭐 네오나치야? 성현이가 네오나치야? 요즘 아이. 그 히틀러를 다시 숭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유럽 사회에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 네오나치가 등장한 거야? 딱 걸렸다 아니 이놈. 그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경고고요. 이상한 걸 수도 있잖아요. 어. 소수의 사람들이 옳고 이런 이게 나빠 한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고 히틀러가 진짜 신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그런 모든 면에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와, 전개 막장이네. 지금 성현이가 얘기한 그 부분이 아, 그런 진짜. 논리라는 거야. 아까 자기들이 악마를 숭상한다고 그러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악마지 본인들 스스로에는 자신들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그 논리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논리가 모두에게 공감을 받는 그런 논리가 아닌 것뿐이지. 뭐 그런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뭐 구체적으로 성현이가 말한 그 예시든 어떤 그런 종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는 바로 이렇게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에 관한 찬양과 우주의 신비에 대한 두려움과 겸손함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쪽에 보면 종교가 지배자들의 종교와 하층민의 종교가 그 종교를 믿는 이유가 각기 다른 이유로 종교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배자의 종교와 하층민의 종교에 대해서 누가 한번 설명해 볼까? 승민이가? 승민이. 지배자의 종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뭐 반대 세력이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반대 세력이 싫다 그거 안 좋다 그러면 지도자가 이거 신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 찍소리 못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썼을 거고 하층민들은 지금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니까 살짝 종교의 목적대로 좀 위로를 주고 괜찮아 언젠가는 벗어날 거야 착하게 살면 벗어날 거야 이런 식의 위로를 해주는 종교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잘 승민이가 얘기했는데 지배자의 종교와 하층민의 종교를 믿는 이유가 이것만 보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점도 있지 않아 결국? 그쵸.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지배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가 계속 뭐 되기를 바라는 거야?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리고 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를 정당화시키길 바라는 거야.
그게 종교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 하층민들은 이 자리에 계속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는 이 자리를 뭐 하기를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보면 지배자가 되었건 하층민이 되었건 다 뭐 한다는 거야. 위로 올라가기를 바란다는 어떤 그런 점에서는 같은 어떤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근데 선생님은 이걸 보면서 의심스러운 게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 모순적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기에는 민성이는? 네? 저요? 아 민성이가 받아들여지기에는 저는 조금만 생각하다 말해볼게요. 지우는 어때? 저도 생각하다가 말해보겠습니다. 성현이 선생님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연히 모순적이죠. 뭐 음, 자신이 모든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층민이 없어지고요. 그냥 다 상위층만 생기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도 또 다른 계급이 또 분리될 거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싶은 사람과 아니면 이미 높이 있는 사람은 이 자리를 유지하게 해달라. 그렇게 영원히 모순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23쪽의 이야기가 특별히 종교 중에서 불교가 우리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등을 통해서 불교가 받아들여졌는데 불교가 우리 사회에 아주 쉽게 받아들여졌어. 신라 빼고는. 그래서 고구려나 그 백제가 불교를 쉽게 받아들였던 이유가 왕이나 귀족들은 불교를 통해서 불교의 어떤 사상이냐면 아까 윤회 사상에서 전생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훌륭한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다. 그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주 뭐하다? 정당한 일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우리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층민인 이유는 전생에 너희들이 나쁜 짓을 전생의 많이 범죄자.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논리로서 그 왕과 귀족들이 그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반면 하층민들은 비록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다음 생이 있고 그 다음 생에 대해서 이번 생에 내가 열심히 잘 살면 수행을 많이 하면 그럼 다음 생에는 뭐 한다는 거야? 더 좋은 자리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불교가 하층민에게도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 반면 천주교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아주 큰 고난을 겪었어. 조선 후기에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이른바 각종 박해에 의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아주 심한 핍박을 당했다는 거죠. 그 심한 핍박을 당했던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평등사상. 평등사상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평등사상을 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높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반면 누구는 환호해? 아래에 있는 사람. 차별받던 여성들, 그다음에 하층민들, 그다음에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던 양반들, 소외됐던 양반들, 이런 사람들은 그 기독교의 천주교의 사상에 대해서 아주 환호하고 받아들였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것들이 기존의 높은 그 양반 계층, 고위 관리 계층에서는 그 조선의 어떤 그런 성리학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라고 생각했던 또 그런 맥락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 38쪽, 39쪽 보겠습니다. 38쪽, 39쪽. 얘 보면 지도를 그려주려면 좀 똑바로 그려주지. 안타깝게 지도를 이렇게 막 수채물감을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좀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게 어떤 지도를 그려놓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제일 처음에 이게 이게 빨간색이야?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불교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보니까? 인도. 아시아. 이거 인도 아니야. 인도는 그 뭐야? 이게 무슨 갈색이야? 이런 걸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
인도 옆에 동남아시아. 주로 동남아시아. 여기가 주로 이게 보면은 태국, 태국 쪽 얘기, 태국,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차이나 반도에 태국 이쪽이 미얀마 이쪽이 불교 국가들이 아주 많은 동남아시아권이 이 불교권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일본 보여? 일본? 일본에도 이렇게 불교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여? 일본. 그 무슨 이게 딱 아니 일본은 막 천황 같은 거 믿지 않아요? 뭐라고? 일본은 그 그래서 일본에 보라색도 살짝 있는데. 그렇지. 보라색도 살짝 있고, 그래 기타 표시가 오히려 더 많은데, 일본도 일본 불교가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 일본 불교는 우리 한국의 백제가 이제 일본의 불교를 전해줬던, 그리고 아까 그 성현이가 말했던 일본은 신교라고 해서 신사라고 해서 일본들 자체 내 그 고유의 그런 신들을 모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무슨 표시되어 있어? 한국은 불교도 있고 그리스도교도 있네. 그렇지. 불교도 있고 그리스도교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카톨릭 성당 다니는 카톨릭과 기독교 교회 인구를 합치면 그게 제1이고 불교가 제2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단일로서는 불교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슬람교가 많은 쪽은 어디야? 보니까 이슬람교. 아프리카하고 음. 이집트 그 정도 중앙아시아. 그렇지. 아프리카 북부 쪽에 보면 이슬람이 많고, 그렇지. 중앙아시아 쪽이나 이쪽에 중동 지방 이쪽에 상당히 이슬람권 세력이 크고, 저 밑에 인도네시아 쪽, 인도네시아 쪽들도 다 뭐야? 이슬람이야.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1억이 넘거든.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들도 인구가 아주 많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그리스도교는 미국하고 북미, 남미하고 유럽 쪽하고 러시아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바로 중국도 있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쪽, 그다음에 이쪽에 남아메리카, 뭐 브라질인 이쪽 나라들이 다 천주교 쪽을 믿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 쪽, 그다음에 러시아도 이제 러시아 종교에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일종이지 그런 부분들을 믿고, 아프리카의 일부, 호주 이런 쪽이 다 기독교권 국가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왜 이런 표시를 해놨는지 쌤도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뭐 물론 기독교 인구가 있긴 있겠지만 그 중국은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기독교 선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그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에 기독교 세력이 많은지는 쌤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도 기타로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선생님의 사진에 이 지도 보면서 제일 놀란 거는 유대교인데, 유대교 표시가. 그런데 왜 유대교만 별일까요? 색깔이 아니라 다른 건 색깔이. 그만큼 소규모로 띄엄띄엄하게 분표되어 있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승민이가 아주 예리하게 잘 지적했습니다. 유대교가 뭐야, 그런데? 혹시 유대교에 대해서 지우 아니? 들어봤니? 지우야, 유대교에 대해서 들어봤어? 유대교. 그 안내일기. 맞아. 아닌가? 안내일기. 네. 안내일기, 그 안내가 바로 유태인이야. 유대인. 유태인들이 믿는 그 안내가 믿는 종교가 유대교지. 민성이. 그 아마 유대인이 믿는 종교 아니에요? 유대인이 믿는 종교, 유대교. 자, 그 전에 유대교지. 힌두교부터 잠깐 얘기하고 유대교 얘기를 하겠습니다. 힌두교는 어디? 인도? 힌두교는 표시가 딱 한 군데밖에 안 돼 있어. 인도. 그런데 여기서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힌두교, 유대교인데 사실 불교와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는 전 세계에 걸쳐서 고루 퍼져 있는 편이야. 상대적으로.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 걸쳐서 고루 표시된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힌두교는 그냥 인도인들의 종교야. 인도인들의 종교. 그런데 불교보다 많다는. 그 이유는 인도 인구가 워낙 뭐해서? 많아서. 많다. 인도 인구 자체가 10억이 넘기 때문에 그 10 몇 억인 인구 중에서 거의 대부분, 뭐 거의 한 8, 90% 이상이 저기를 믿어. 힌두교를 믿어.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도 사람들만 해도 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랭킹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 유대교도 민족 종교예요. 유태인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근데 여기 보면 유대교가 이쪽 북아메리카, 미국 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남미에도 있고 뭐 이렇게 유럽에도 군데군데 있고 이 이유가 뭐야? 왜 그럴까? 왜 유대교가 이렇게 퍼져 있을까? 민성이. 확실하진 않는데 예전에 응. 책에서 봤는데 유태인이 응. 그 히틀러가 유태인을 싫어해서 유태인을 막 응. 죽이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도망가느라 띄엄띄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 고루 널리 퍼져 살았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유태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전 세계에 고루 퍼져 있는 유태인들의 분포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유대교가 믿는 것들인데, 자, 유대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현재 유태인들이 세운 나라가 어디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스라엘.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어요. 자, 선민 사상이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자, 선민 잘은 사상은 모르겠는데. 잘은 모르겠는. 아. 자,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해서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났고 니들은 볼 것 없다. 유대교는 한 나라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들이 세계사적으로 다 알만한 인물들이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아들이 그 지혜로운 왕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불리는 뭐? 솔로몬 왕. 이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유대 국가가 아주 그 번성했었어. 역사적으로. 그러다가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나라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폭망. 그러면서 이른바 로마의 식민지가 돼. 로마의 식민지 시절을 겪는데 이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이른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어. 메시아는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예요.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우리 민족을 뭐 해줄 거다?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그들은 계속 기다렸어. 이 식민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줄 거다.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2020몇 년 전에 누가? 예수라는 나사렛 지방에 살던 예수라는 청년이 내가 메시아다 그런 거예요. 내가 구세주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미친놈 그랬어. 너 미쳤냐? 그리고 신성모독했다고 그래. 신성모독. 어디 하나님을 모독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구세주야? 야, 너는 막 목수 아들이잖아. 너네 아버지 목수인 거 내가 다 아는데 어디서 헛소리야? 라고 한 거야. 근데 그 예수가 바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파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던 무리가 있었어. 그 무리들이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카톨릭이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교가 되는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근데 그 예수가 이러고 다니는 거를 누구는 유대인들은 아주 뭐해?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었어. 그래서 그 예수를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 예수를 처형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그래서 하지만 그 예수가 부활하고 하늘에 승천하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던 이 그리스도교인들이 나중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하고 손을 잡고 로마의 국교가 돼.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교가 쫙 유럽 전역에 퍼져. 패권을 차지해. 그러면 이 그리스도교 사람들한테 이 유대교는 어떨까?
눈의 그리스도교 가시. 사람들이 보는 유대교 사람들은 어떨까? 나쁜 놈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를 뭐 한 거야? 죽인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없다. 그러면서 이 유대교 사람들은 원래 이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했고 자기들이 살던 그 터전에서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전 세계로 뭐 하는 거야? 뿔뿔이 흩어져. 그래서 뭐 러시아에 가서 살고 뭐 폴란드 가서 살고 뭐 유럽 뭐 프랑스 가서 살고 어쨌든 살 곳을 찾아 떠나. 근데 보통의 민족들 같았으면 그냥 뭐해? 없어져. 동화돼 그냥. 근데 유태인들은 특이하게도 자기들 종교를 그대로 지켜. 그리고 자기들 생활 방식을 그대로 지켜.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결혼해. 그러면서 유태인들의 혈통을 계속 뭐 하더라는 거야? 이어나가더라는 거야. 그러다가 세월이 2000년 정도 흐르는데 그럼 그 2000년 정도 흐르는 그 동안에 그 원래 있던 그 유대교의 땅에는 누가 살았냐면 이 사람들이 살았어. 팔레스타인. 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또 뭘 믿어? 이슬람교를 믿어. 이슬람교를 믿고 살았다는 얘기야. 근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유태인들이 와갖고 뭐라고 그래? 야, 거기 내 내 땅이야. 땅이니까 내놔. 꺼져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거 내 땅이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지금도 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누구 땅이냐? 20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우리 땅이지. 뭔 소리냐? 그 전에 이거 우리 땅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과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게 된 어떤 그런 모습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인정을 안 해. 예수를 그 신으로 인정 안 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 안 해. 그냥 좀 똑똑하고 좀 훌륭한 사람 정도 생각을 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누굴 기다려? 메시아, 구세주를 아직도 기다려. 반면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는 뭐야? 이미 메시아가 뭐 했다는 거야? 왔다. 그리고 승천, 하늘 올라가서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이른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교가. 근데 그로부터 몇백 년 후에 중동 지방에서 이른바 마호메트가 신의 계시를 받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신의 계시를 받아. 그래서 그가 종교를 시작한 게 바로 뭐다? 이슬람교야. 신랑교. 이슬람교에서는 신이 누구야? 알라야, 알라. 근데 이 알라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 유대교도 누굴 믿어? 하나님을 믿어. 결국 다 누굴 같은 믿어? 거다. 하나님을 믿어. 마호멧 이슬람교도 누굴 믿어? 하네.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은 셋 다 뭐해? 똑같아. 맞다. 근데 누구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슬람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많이 확대해 가고 있고 그런 이슬람의 세력 확대에 대해서 이른바 그리스도교가 상당히 그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래서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교가 중세시대 때 맞붙었던 게 뭐야? 근대 이후에 맞붙었던 중세 이후에 맞붙었던 게 뭐야?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그런 것들이 그런 패권을 둘러싸았던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그 다음에 힌두교. 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인도인들의 종교라고 얘기했어. 근데 누구는 시타르타. 시타르타 누구야? 석가모니. 시타르타를 한자로 쓰면 이게 석가모니야. 석가모니가 사실은 인도 그 왕국의 한 조그만 왕국의 왕자였어. 그다가 그 역시 왜 사람들은 병드는가? 왜 사람들은 늙는가? 왜 사람들은 죽는가? 성현아, 왜 사람들은 병들고 늙고 죽어? 자연의 순리? 자연의 순리니까 하고 성현이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 근데 부처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석가모니는 너무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 왕자 자리를 쓸데없이 고민하네. 그러게. 참 과학 직존만 찾아보면 나올 거를. 그래서 그래서 이 데는 승현이하고 없어. 성현이는 종교 지도자가 못 되는 거야. 궁금하지 않아서. 근데 석가모니 시달다는 그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야. 그래서 집을 떠나서 고행 그리고 수행
그걸 하다가 마침내 뭐해? 깨달음을 얻어.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어서 이 부처라는 말은 사실은 깨달음을 얻은 자, 깨달은 자 라는 뜻이야. 사실은 부처는 신이 아니야. 그래서 어허. 이 불교에서는 민성이도 깨달음을 얻으면 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부처. 거야. 지우도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 쌤. 불교는 어떤 사람은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 불교는 종교가 아니냐면 신을 믿고 신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불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을 의지하고 신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불교는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뭐 어려운 말로 자력 구제라고 그래. 자력 구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자력 구제의 어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불교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불교는 사실은 힌두교랑 많이 비슷해. 이 윤회 사상도, 힌두교도 윤회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 불교도 윤회 사상을 갖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힌두교나 불교랑 같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불교를 어떻게 여기냐? 힌두교는 신들이 아주 많거든. 그 중에 그냥 부처라는 것도 하나의 신이다. 그래서 힌두교 사람 한때 인도에서 불교가 막 퍼져나간 거야. 그래서 힌두교가 약화됐어. 그럴 때 힌두교 그 사람들이 이런 마케팅을 했어. 야, 너 불교 하나만 믿을래? 아니면 불교까지 끼워서 힌두교 패키지로 종합 세트로 믿을래? 여러분들 보고 야, 너 그냥 홈쇼핑 같네. 탕수육 하나만 먹을래? 아니면 탕수육 세트 시켜서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군만두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같이 먹을래? 그럼 뭘 선택하겠어, 여러분들이? 지금 전 탕수육이요. 탕수육 안 탕수육만. 선택해?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 사람은 세트상 비싸잖아요. 그 사람은 불교만 선택하는 거야. 저는 탕수육 싫어해요. 그래. 그 사람들은 불교도 안 믿고 힌두교도 안 믿고 다른 걸 믿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탕수육 세트를 시키더라는 얘기야. 탕수육도 먹고 짜장 짬뽕도 먹고. 즉 그런 것처럼 힌두교를 믿으면 불교까지 그냥 덤으로 오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힌두교가 다시 그 세력을 복원했다라는, 그냥 뭐 이게 진짜인지 우스갯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왜 다시 힌두교가 인도인들의 중요한 종교가 됐느냐. 근데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제1 종교고 70% 이상이 힌두교고 제2 종교는 뭘 것 같아? 인도 사람들이 불교? 믿는 종교가 불교? 불교 같은데 불교. 불교가 아니라 필수교? 이슬람교. 아? 이슬람교. 에? 뭐야? 상상도 못한 정체인데. 왜냐하면 인도를 할 때 이런 무굴 제국이라고 해서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지배한 적이 있었어. 뭐 승민이. 그게 아니라 니은이은 기억한 건데. 그 이슬람교인데 여러분들이 인도하면 대표적인 그 유적지 뭐 파리하면 에펠탑이라고 얘기하듯이 뭐 그 타지마할? 뉴욕하면 자유의 신 하듯이 맞아. 그렇지. 인도하면 타지마할 얘기하는데 이 타지마할이 바로 이슬람교 건축물이야. 이슬람교식 무덤인 거야. 인도의 타지마할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슬람교고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불교야. 이런 그래도 상상도 못한 정치. 거의 미미해. 인도에서의 불교의 존재는 아주 미미한 어떤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고, 결국 인도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 때문에 원래 인도였었는데 인도가 뭘로 나뉘어? 인도와 뭘로 나뉘어? 파키스탄. 원래 인도와 파키스탄은 한 나라였어. 근데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힌두교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인도가 되고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건설한 게 파키스탄. 그리고 이 파키스탄이 원래는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이 있었는데 동파키스탄이 나중에 독립을 해. 무슨 나라 독립하냐면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나라들이 지금도 관계가 안 좋아. 서로 치고받고 싸워. 지금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뭐의 영향으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벌어진 어떤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이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힌두교에 대해서 평상시에 정보나 아는 것들이 별로 없을 텐데 힌두교의 신에 대해서 나왔는데 131쪽에 보면 힌두교의 신이 뭐 어떤 사람은 2억 5천만 명이다. 뭐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는데 하지만 대표적인 신은 셋을 얘기해. 힌두교의 신 얘기해보자. 131쪽에.
브라흐마랑 어, 비슈누랑 어, 시바. 그렇지. 그래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은 똑같네. 시바신을 제일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도 시바신을 제일 좋아하고 인도에서 실제로 하하. 인기가 높은 신이 시바신이야. 이유는 달라. 어째. 우리나라는 요가하고 비슷해서 시바신 와 재밌다 해서 좋아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건 아니고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이야. 창조. 비슈뉴는 유지의 신. 유지, 지속. 시바는 파괴의 신이야. 새롭게 그 파괴해야 또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와 유지와 파괴가 조화를 이루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힌두교의 어떤 그러한 사상인 걸 볼 수 있고 132쪽에 보면 아트만이라는 단어가 나와. 아트만. 132쪽에 아트만이라는 단어 찾았어? 네. 아, 영원한 영혼. 영원한 영혼이라고 해서 힌두교를 이해하는데 이 아트만이 아주 중요해. 각각의 고유의 어떤 그런 아트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그 인도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스트 제도는 잘 알고 있지. 많이 들어봤지. 카스트 인도의 신분제도 지금은 많이 희미해졌지만 인도를 규정짓고 있는 어떤 그 가장 인도 문화를 또 이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바로 그 카스트 제도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마 유대교도 아까 쌤 잠깐 얘기했었는데 유대교도 우리가 잘 낯설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유대교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이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 알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신약 구약.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약속이라고 해서 사실 그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의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유대교 사람들도 여전히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받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말씀과 예수 제자들의 말씀을 기록한 것들이 신약 성경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거의 처음 봤을 텐데 인도의 종교 중에 138쪽에 자이나교 나와. 자이나교라고 해서 아주 철저한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비폭력주의를 실천하는 것들이 자이나교인데 쌤이 그때 그 얘기해 주지 않았나? 쌤이 인도에 갔을 때 자이나교 승려를 봤는데 자이나교 승려는 옷을 하나도 입고 다니지 않아. 맨몸으로. 맨몸으로. 헐.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다니는 건 딱 하나야. 먼지털이개. 먼지털이개를 갖고 다니는 이유는 앉을 때 바닥을 쓸고 앉아. 그 이유가 바닥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혹시나 미생물. 자기가 앉으면서 개미 같은 거 깔아뭉개 죽일까 봐. 그래서 개미를 이렇게 피하게 하고 자기가 앉게 되는. 그리고 그분들은 얼마나 철저한 채식주의자면 식물이라고 해도 베어서 먹는 거, 잘라서 먹는 건 안 먹어. 그냥 떨어진 곡식만 먹어. 떨어진 열매만 먹어. 그런 식으로 아주 와우. 철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이나교인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여러 139쪽에 보면 시크교라고 시크교. 선생님 잠만요. 성현이 뭐? 이건 뭔가 모순인데요? 뭐가 무슨이야? 아니 바닥에 떨어진 곡식을 먹으면 참새가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참새랑 나눠 먹겠지. 와, 다 별거 뺏어먹겠어? 걱정 다 한다. 와 뭔가 선생님 인성이 좀 파탄 났어요. 근데 그 성현이도 개놀리를 쓰지만 선 선생님 넘네. 성현이 선 넘네. 130쪽에 보면 시크교가 있어서 시크교도 인도의 어떤 그 중요한 종교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 보면 이렇게 무슨 그 모자나 뭐 이런 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 터번 같은 게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시크교 믿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인도 그 터번 같은 거 두고 다니는 그런 분들을 보면 되고 140쪽에 보면 요즘은 거의 없는데 선생님이 어디더라? 어느 나라에 갔을 때 그 조로아스토교의 그 발상지라고 해가지고 아제르바이잔인가 뭐 그쪽에 갔을 때인데 조로아스토교가 바로 우리 그 한자어는 배화교라고 해서 뭐 불을 숭상하는 종교를 알렸는데 사실은 조로아스토교가 불을 숭상하는 종교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 조로아스토교가 나중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천국, 지옥 이런 개념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교로서 조로아스토교로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민족 종교야 천도교. 천도교는 원래는 동학이라고 그랬고 지금 천도교라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종교. 최재우가 최재우. 헷갈린다. 누구냐? 최재우가 창시해서 최시영이 창시했어? 최재우가 아니에요. 최재우가 그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를 합쳐서
그 창시한 종교가 바로 천도교, 동학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42쪽에 보면 원불교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종교야. 박중빈이라는 분이 원불교를 창시했는데 원불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력이 커. 나름 세력이 큰데 불교의 불교를 개량해서 불교를 그 한국화해서 그래서 종교를 개량한다니. 원불교를 만든 그래서 원불교가 세력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제법 큰 부분을 볼 수 있고 원광대학교 알아? 원광대학교 네. 들어봤어? 그 원광대학교가 바로 원불교 재단에서 만든 그런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대종교도 우리나라 민족종교예요. 근데 대종교는 지금 거의 믿는 분들을 쌤이 본 적이 없는데 이른바 단군신앙, 단군 할아버지를 모아는 섬기는 그런 종교로서 일제침략기에 나철이라는 분이 창시한 어떤 그런 종교가 대종교라는 또 그런 종교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선생님도 잘 몰랐던 그 새로운 종교들, 여러 가지 종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이 알게 되었던 어떤 그런 분들인데 두 가지야. 하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서 종교를 믿는 것과 또 하나는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교양으로서 상식으로서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한국은 종교의 보고다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종교가 어우러져 살면서 특별한 점은 종교 간에 전쟁이 없다는 점이에요. 다른 나라는 종교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난리도 아닌데 한국은 다양한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갈등은 있지만 싸우고 죽이는 일까지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요 세계 종교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거 뭐지 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라고 혹시 이원복 쌤이 쓰신 만화책 알아? 그 책이 그 세 권이 있거든. 그래서 뭐 세계의 철학편, 뭐 세계의 종교편 뭐 이랬는데 그 세계의 종교편 봐도 세계 여러 나라 종교에 대해서 만화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또 그 책을 보면 이 책보다 조금 더 깊이 그 세계 여러 나라 종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뭐야? 너도 하늘말 날이 없. 너도 하늘말라리아라는 이금희 선생님이 쓰신 말라리아. 소년 소설책입니다. 하늘말라리아가 뭔지 알아 혹시? 몰라요. 하늘말 날이야는 모르는데 말라리아는 알아. 말라리아는 너 아주 그 무서운 전염병 옮기는 그 모기고, 그 하늘 말라리아는 그 식물 이름입니다. 식물 이름. 식물 이름입니다. 식물.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책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남은 방학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